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이렇게 우리가 가을이 깊어가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마다 보면은 듣는 노래도 여름에는 빠른 곡, 댄스곡을 듣지만 가을에는 차분한 발라드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뭔가 막 활동적이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우리 정서 자체도 감정도 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적인 정서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이 외로움 앞에서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에 공감해 주는 거, 그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또 다들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도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요즘 같은 때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일단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공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목사님은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막상 목사가 되어보니까 목사라고 해서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막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같이 힘을 얻거나 그럴 때도 참 많았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방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맨날 사람들만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 가운데서 볼 때, 이 원리 속에서 보면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돕는 배필.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사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로 그들을 묶어주시죠.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좀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긴 거, 아니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나?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모양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들 중에서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딱 하나의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죠. 자,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또 만드셨다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서로 돕고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함께 생육해라, 함께 번성해라, 함께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가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이게 두 사람은 공동체라기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두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시기가 거의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3년간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3년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두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언급하시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 가치 안에서 또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특징, 믿음의 공동체, 즉 신앙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언급되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한다라는 것인데, 뭐 어떻게 구하느냐? 무엇인지 구할 때에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는 것은 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합한다라는 거잖아요. 힘을 합한다라고 하는 이 뜻일 텐데, 그냥 단순히 힘을 합한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쉼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헬라어로 쉼포네오는 뭐냐면 조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영어의 심포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이잖아요. 심포니를 위하여서는 교향곡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 조화예요. 그리고 그 조화로움이 같이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거기에 힘을 다 더해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조화롭게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단순히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를 것이니 이 두 사람의 다름을 조화롭게 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기도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우리가 비록 숫자가 많지 않지만 서로가 닮았으면서도 참 많이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교회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였겠지. 예. 맞는 면도 있지만 또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다릅니다. 교회만 그러느냐? 부부만 보더라도 그래요. 부부도 사람들이 볼 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긴 것도 닮은 것 같아. 분위기도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서로 다름 때문에 많이 싸우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심포네오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심할 때, 서로 조화롭게 힘을 합할 때에 바로 여기에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포네오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놀랍게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심포니를 연주할 때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주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연주자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지휘자가 필요하죠.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휘자는 누구냐? 목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지휘자라기보다는 지휘자의 보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휘자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지휘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어느 순간에 누가 나와야 될지, 어느 순간에 누가 여기에서 숨을 죽여야 될지, 소리를 죽여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지휘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부터 이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아름다운 심포니를 이루고, 그리고 이 심포니 속에서 같이 힘을 합하여 여기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응답들이 쌓여서 교회 공동체는 저는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쌓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겠죠. 부흥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면 교회가 커지는 것?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은 이것도 부흥은 맞는데 이 부흥 자체가 아니라 부흥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말미암아 부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현상에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늘려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크게 해야지. 예. 그게 부흥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부흥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부흥의 본질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의했던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참 항상 생각을 하는데 부흥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는 게 바로 부흥이래요.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살던 옛 생활이 아니라 새 생활을 살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흥인데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면 당연히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위한 필요한 공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 공간이 거기에 마땅하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본질 안에서 이 부흥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좋은 이름처럼 함께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갖는 또 하나의 가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가치 있는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단 두 사람이 함께 해도 이 공동체에는 아름다운 조화와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부흥이라는 결과물이 우리 따를 것이다라고 믿는데 근데 이 19에서 20절로 오니까 마치 부흥의 현상처럼 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두 사람이 이번엔 두세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숫자 변화에 어떤 큰 의미를 두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체가 곧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서 작지만 이 부흥의 결과를 경험하며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 즉 살아있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서도 뭔가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작은 꿈틀거림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이고 그렇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가치 있는 특징 그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안에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속은 후련한데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 기쁨과 은혜가 마치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뭐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겠죠. 죄성. 그게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볼 때에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구심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심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계시면서 구심점이 되어주실 때 그렇게 함께 하실 때에는 마치 연약한 우리를 그분께서 꽉 붙들어 매주듯이 우리를 아우르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공동체는요 단지 기도의 응답들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더 큰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명이 모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 공동체는 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맞는 예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의식적으로만 와 있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오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거. 그분 중심으로 뭉치는 거. 우리가 복음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본질이 빠진 것이고 결국 이것은 와야 되기 쉬운 것이죠. 가장 행복한 온전한 공동체는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진정한 가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두세 사람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이름만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함께하는 교회 되길 바라요. 우리의 모임이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평강이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행복하고 최상의 가치로 빛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심포니가 있고 합심이 있고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조화로운 힘이 모이는 합심이 있고 또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우리의 주인은 꼭 항상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